복음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여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저기 잘 모르는데.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이 구속사 진행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여, 지금의 모든 현실의 상황을 돌아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이기며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흑암의 세력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셈의 장막이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은요, 구속사 교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1 65쪽 QBS를 했어요. QBS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계시록 우리 1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장.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계시록 1장입니다.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한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과 할렐루야. 자, 여기서 7명은 말할 것도 없이 구속사 진행을 하시는, 집행하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7명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 다음에 7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물론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이 말을 어디에 연결시켜야 되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읽어보세요. 이 일이 수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들었더라. 예, 자, 여기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강문 말씀을 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그가 이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학교에서 강의하는 총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의 왕국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의 두로산이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3대 사역이 3가지죠. 첫째는 예수님과 그의 구속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teaching, 제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 알겠죠? 이것이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 하는 거. 알겠죠? 이 세 가지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티칭은 이 가르치는 일은 지금 목표가 뭐냐? 목표가 이 가르치는 일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자, 가르치는 목표가 뭐냐? 이사야 11장 9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 9절.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붓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티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지난 주일날 여기 지금 주은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박미애 권사라고 그분이 있어요.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지금 구속사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목사님 혼자서 할 수도 없거니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에 지금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 수준이 초신자는 듣고 이해하기가 참 힘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참 은혜가 되는데 초신자들은 듣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공부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이제 숫자가 많아져요. 많아지게 되면 맞으면 신앙 정도에 따라서 그죠? 그들을 따로 분반시켜서 미리 공부들을 시켜야 돼. 근데 그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가르치시고 아주 머리에 속속 들어오고 믿음이 팍팍 생긴다. 그렇죠? 그런 칭송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가요. 신학교에서 약 30년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몸에 병이 와가지고 그만 어느 날 사망을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죽은 상태지요.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스승되는 그 신학교 교수분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교수님 왜 여기 서 계세요? 안으로 가시지 않고 지금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신학교에서 맨날 교리만 가르쳤지 실질적으로 너는 아주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정통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너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어. 그래서 넌 지금 서 있어 거기 밖에. 이래서 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 보고도 너 교수 생활을 했지? 너 솔직히 맞으면 봐라. 너 지금 가르친 게 학생들의 가르친 게 전부 교리야. 응? 정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진리를 안 가르쳤어.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이제도 다시 가서 사역을 다시 시작해. 그래서 책망을 받고 다시 내려왔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의사 간호사들이 있다가 살아났다고 막 그런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게 일종의 입신 간증이거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가만히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구속사 과정과 굉장히 일치한 면이 있어. 맞으면 절대로 이 율법 교리 중심으로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의 옷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실체는 아니다. 실체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진리 신앙에서 온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걸 보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진리. 사도 요한은 계속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인사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구속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0절밖에 없어요. 즉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한 거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곧 진리다. 이걸 정확하게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지? 그 진리가 뭐냐? 메시아 구속 언약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정작 가르쳐야 할 것은 안 가르치고 껍데기만 가르쳤다. 그 신학 교수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강의한 내용이 예수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내용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확증을 했어요. 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지.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 교리가 무슨 그렇게 빠지면 그냥 교리는요 그냥 아웃사이더로 알겠습니까? 그건 마지막에 자 보십시오. 자동차 사실은 뭐예요? 자동차를 볼 때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예? 자동차가 잘만 굴러가면 맞아 성능 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타고 가기 편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껍데기를 주로 보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랑이 없어.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율법이나 계명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십계명 얘기할 때 십계명을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렇죠?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쳐서 기꺼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아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근데 사실은 그것이 뭘 가져왔어요? 예,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 이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노아도 가지고 있었고 에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에녹의 하나님 그리고 노아의 하나님이라 불려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세 믿음의 조상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려지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뭘 의미하겠는가?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최초로 메시아 구속 언약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보여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겠잖아요. 그리고서 맞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니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메시아 구속 이제 언약에 멈춘 게 아니라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신앙을 계승한 이삭 또 그 신앙을 계승한 야곱 그렇죠? 예,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모든 산자의 대표자로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0장 30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칭한 것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우리 뭘 깨달아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지금 영원토록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참 이거 굉장한 놀라운 그 아주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그렇죠?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이 메시아 구속사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리나 아니면 그 율법적인 거 알겠죠? 여기는 그냥 하나의 테두리로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시고 정말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애쓰고 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맞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냐?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알겠죠? 여호와 아는 지식이 온 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뭐가 되겠어요?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4절 말씀은 그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구속사 진행에 참여한 교회란 뜻으로 숫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7교회는 7교회지만 왜 8교회가 아니고 7교회가, 알겠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진행을 말씀하시고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알겠죠?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교회들을 마지막에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1장 4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그 교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렇죠? 예. 마지막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두란노 학교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밤낮으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2년 동안 와서 말씀 강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때의 이 말씀 강론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구속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구속사의 길을 진행길에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속사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이 두란노 학교의 내용은 딱 벌써 이 커리큘럼이 딱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그 진리.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역사.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두란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 거기에 왜 이 맞으면 그 10절 말씀 보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들었더라.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선정하셔가지고 너희들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대표자라 하가지고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지금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뭐가 됐습니까? 이 7교회를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교회들을 세워야 돼요. 구속사 진행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들은 뭐예요? 그 교회들은 바뀌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맞아요? 들려요? 지금 그런 사명이 이 지금 두란노 학교에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구속사 진행에 참여하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겠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양 같은 의로운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래서 뭐요? 2절 3절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요, 이제 이 시대는요, 선지자가 필요한데 어떤 선지자냐? 양 같은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양 같은 선지자. 할렐루야. 그런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훼 로이 할 때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것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가져요? 계속 구속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긴다. 그렇죠?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맞으면 지금 우리 두란노 학교는 지금 맞으면 뭐예요?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짓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촌 선교회를 좀 선포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 말이에요.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으면 보십시오. 하여간 세상에 보게 되는 나라들마다 큰 국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회가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 네?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툭하면 반란을 일으켜. 그 왜 그러냐? 다른 거 없어요. 정부의 구실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골고루 국가에 베푸는 그 마지막에 혜택을 받고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 불평불만이 세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반역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것이 반란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살피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5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너희 하늘과 땅의 모습을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때 이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때를 분별하는 얘기죠. 이때를 분별하는 때 영어로 discern, this time. 알겠죠? this time.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게죠? discern. 이 시대를 분별하라. discern, this time. 이 시대를 분별하라. 너희가 지금 맞으면 이 천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아니 하늘에 구름이 어떠면 비가 올 것 같고 비가 안 올 것 같다 이런 건 잘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이게 보통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거의 마지막에 AD 30년경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보시겠습니까? 로마가 지금 어떻게 문제일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당시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맞으면 너희가 자 보십시다. 너희가 말이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왔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야. 근데 너희가 좀 나를 알아보지 못해. 자, 지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맨날 딸딸딸 성경을 외우고 하지만 또 실제로 맞으면 예수님 있다고 와서 계시니까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와 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응? 근데 명심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맞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죠? 무슨 대가를 치러요? AD 70년에 알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 형벌을 주실 것이다. 뭐요? 그로부터 예수님 가신 지 40년 뒤에 알겠죠?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멸망을 시키는데 장같이 1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100만 명이 학살됐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나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거달기식으로 교회 다닌 것으로 그게 믿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되겠어요? 마지막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맨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한다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강론을 한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 신앙을 아주 돈독히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막상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을 안 했어.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마지막에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호울만 가지고 있지. 진짜 그 핵심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심판 형벌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 올라가실 때 뒤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맞아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막 통곡을 하면서 여자들이 뒤따라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닥칠 재앙을 위하여 울라. 그게 바로 뭐냐? 그 닥칠 재앙이 뭐냐? AD 70년 40년 후에 있을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학살되는 그 재앙을 지금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네? 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놓고서 왜까지 그걸 염려하지 않고 그걸 정작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다 철저히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다 불타버릴 것이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두 번째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다루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성전 없애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성전이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빠지면 건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정말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이거를 좀 뼈저리게 절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왜 하필이면 수백 개 교회가 있었는데 왜 7교회일까? 왜 7교회일까? 예, 7이라는 것은 교회 숫자도 의미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구속사 진행에 참여한 교회들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 우리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자,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알겠죠?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요, 맞으면 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은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한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파하기를 아주 기뻐한 교회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꾸중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지금 계시록 4장 맨 끝에 나오지요? 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현대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꾸중만 들었어. 뭐 하나도 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금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 이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뜨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근데 이걸 맞아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신앙이 뜨겁다, 차다. 즉 뭐예요? 신앙이 뜨거워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맞으면 소위 말하는 은혜의 면에서 뜨겁다, 차다. 알겠죠? 이렇게만 말을 하는 그런 그 설교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뜨겁다는 것은 은혜 충만한 걸 가리키는 것이고, 차갑다는 것은 칼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진리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 다 좋은데,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맞으면 은혜 충만한, 아주 은혜와 진리.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진리가 충만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요, 말이 이게 차가운 것이지. 이건 보십시다. 여러분 칼날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서늘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 서늘하다는 그 쿨이에요. 그 서늘한 거. 그 마치 칼날이 서늘함을 느끼게 하잖아. 여러분이요,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은요, 참 내가 잘못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그렇죠? 이런 맞으면 그 등골에 그냥 이게 뭐예요? 소리를 끼칠 정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늘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늘함은 진리,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자기 모르게 서늘함을 느끼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경고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안에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하면 좋아. 그런데 뭐였습니까? 예, 그런데 은혜도 충만한 것도 아니고 진리가 충만한 것도 아니야. 그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걸 미지근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다. 참 가슴 아프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아직 매일 연구하면서 새로운 걸 계속 발견해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 성질을 알아야 돼요.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자기가 완벽히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 가지를 이제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깨달았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더 깊은 진리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연구를 계속 하게끔 대학교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민선 전사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맞아요, 그 여기서 박사 공부하겠다고 서울 가는 사람들이 있대. 야, 진짜 참. 나는요, 신약 대학원에서 박사 하는 것도 나 별로 당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속사에서 박사를 받은 구속사의 박사가 되십시오. 꼭 학위증이 없어도. 이해되겠습니까? 구속사의 박사가 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박사가 뭐예요? 박사가. 여러분, 동방박사 하지요? 동방박사 할 때 그 박사가 뭐예요? 영어로. 몰라요? 와이즈맨이에요. 와이즈맨. 알겠죠? 성경은요, 와이즈맨으로 되어 있어요. 닥터라는 단어가 없어. 이해되겠습니까? 와이즈맨이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뭐가 오느냐? understanding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wise에는 understanding이 따라요.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을 뭐라고 그러냐? 명철이라고 그래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진짜, 알겠습니까? 영적인 박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어요? 잠언 9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요,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최상의 교재가 성경이야. 시작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뭐만 배워가지 나와? 교리만 배워가지 나와. 교훈만 배워가지 나와.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뭘 빼놔?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필요한 과목이 구속사야. 구속사는 보십시오. 각 신학자들 다 보세요. 구속사 강의가 있나 없나? 없어요. 없잖아. 얼마나 희한해. 네? 구속사는 다 빼놔버렸어. 아주 통일적으로. 예. 그것도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 진짜. 그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 사단. 예,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내가 2015년 박사학위를 받고요. 여기 지금 한국의 대학원 대학교라는데 뭐 신학대학원이든 성경대학원이든 가서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나한테 강의할 시간 주시오. 나 미국에서 구속국사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근데 뭐예요? 저희 커리큘럼에는요 구속사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진짜 아니 각 대학원 대학교가 전부 그 모양이야. 내가 그래서 이 백석대학교 이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신청했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러시면은요 그러시면 평생교육원 그 백석대 평생교육원이 계시니까 평생교육원에서 한번 그 강좌를 개설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백석대 평생교육원이 우리 지금 첫 번째 교재가 그때 교재를 이제 만들고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다 백석대 평생교육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근데 보십시오. 이 대학원 본 강좌에는 구속사라는 강의가 없대. 과목이 없대. 그게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나 진짜 이 구속사를 강의하려고요. 안 알아본 데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최호준 목사님이 다 내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면 안 되세요? 우리 최 목사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속사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서도 구속사가 좋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한테 놀라운 보상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비에서 알겠습니까? 계시록 2장 3장 이 소아시아 7교회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칭찬과 꾸중을 동시에 들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 교회가 4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 4교회는 칭찬과 꾸중을 다 들었어요. 자, 근데 보십시다. 이 4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뭘 책망받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첫사랑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뭘 칭찬하셨느냐? 니골라당을 미워하셨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니골라당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니골라에 대해서 가끔 나와요. 이 니골라당은요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 신앙. 이 니골라가요 뭘 부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이 헬라 사람들은요 맨 끝에가 무슨 스가 잘 붙어요. 근데 이 맞으면 이 영어로 볼 때 니콜라이지만 니콜라스예요. 니콜라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헬라 사람의 이름이야.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위대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야 무슨 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양만 갖춘 것이 실제적인 육신은 아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보십시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자, 우리 요한 2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 2서. 칠 절 읽어보십시다. 요한 2서 7절.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누굴 말하면 니골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니골라당.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한 것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한 교회죠? 예, 사도 바울이 세우고, 알겠죠? 거기에 디모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와서 또 아주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겠죠? 이 아볼로라고 하는 분 알겠습니까? 이분은 성경 대학자예요. 이분이 와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속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 구속의 진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뭐야? 아주 사실 악마 중에 악마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뭐를 칭찬받았느냐? 이 사람은요, 이 버가모 교회는 역시 미워한 것, 이 맞으면 칭찬받은 것은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이 버가모 교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려심이 깊은 교회예요. 배려심이 깊은 교회. 알겠죠? 세상 사람들을 이게 관용을 베풀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두아데라는요, 부패한 교회야. 마음이 부패해버렸어. 부패했다는 건 뭘 가리키냐? 바로 맞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이 부패하니까 뭐예요? 맞으면 음란과 그리고 폭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은 것은 뭐냐? 여자 거짓 선지자를 배척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여자 목사들 가운데는 예수 무당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예수 무당들을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데라 교회는요, 여자 거짓 선자를 배척했다. 이걸 칭찬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아데라 교회는요, 진리 신앙이 그만 이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 신앙이 사라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이름만 살았지 사실은 죽은 교회다. 여러분요, 이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죠?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은 여전히 믿음이 있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그걸 칭찬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영 틀렸다. 이렇게 책망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뭘 하셨느냐? 여러분이요. 이걸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망 받았다. 칭찬 받았다. 여기에만 머물러서 있으면 안 돼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칭찬과 책망하셨을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7교회 이건 신부 단장을 한 거예요. 칭찬과 책망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알겠죠? 신부 단장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알겠지요? 맞으면 아름다운 것은 장려하고 보기 싫은 것은 맞으면 고치고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신부 단장을 하느라고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요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신부 단장이 다 맞춰지니까 그 교회들을 이제 뭐예요? 하늘로 올리우셨다. 알겠죠?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4장 1절에 거기 보면 자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4장 1절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미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앞으로 휴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깨어나서 신령함으로 바뀌어가지고 휴거가 돼요. 알겠습니까? 휴거돼서 올라간 문을 가리켜서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1절을 딱 할 때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 4장 1절에 의해서 하늘에 올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7년 동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은 뭐냐? 이제 하늘에 올리운 이 휴거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신부로서 혼인잔치 하는 것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 4장 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그러자 2장 3장은 신부단장을 마치고 이제 신부를 이제 뭐요? 하늘로 공중 혼인잔치에 올리셨다. 자,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그래서요 계시록은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저 시경 맞아요 틀려요? 13. 다 되세요? 그럼 얘기를 하지. 아니 또 오늘 그냥 왔어. 또 잊어버리고. 정말 참. 자,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시고 점점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창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보존된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마사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신앙부처럼 대단하듯이 우리가 인사의 삶을 유지하는 사랑과 온전한 계시의 구속사에 진영을 이루는 일을 돕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늘과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수고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사랑의 삶에 늘 신원의 건강을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구속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삶을 위하시나 인수한복 4번의 한국같이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꿈과 성경 역사가 속히 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저는 더 시계나 보고 있다고.